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함께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의 깊은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까? 주님의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천을 통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연합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의 승천하심의 연합함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찬과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하고 세례를 통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이미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한 후에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과 생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그 혼 안에 생명을 얻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아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고 전인 구원을 받아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회개한 죄들이 사함받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지었기에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들이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쉽죠?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한 세례는 홍해를 건너는 체험일 뿐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생명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기 마음으로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죄들이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이후로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즉시로 죄들을 발견함으로 회개하고 회개한 죄들이 다 사함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이것이 전인 구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먼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곧 성도들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얻는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정도에는 전인 구원의 믿음과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다 휴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둬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자기가 여지까지 걸어와서 이 단계까지 들어온 것을 알려줘서 그분들도 뭐예요? 준비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삭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는 건 주님께 이미 삭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만 모으는 작업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전인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은 첫째로 애굽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함으로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모든 생각들이 바로 애굽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애굽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함으로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은 죽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어 있지 않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게 풍요와 만족을 주는 젖줄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의 수호신인 쿠눔과 나일강의 범람으로 주변 지역에 물을 공급해주는 풍요와 다신의 여신 하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자 마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일강의 수호신인 크눔과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인 하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풍요와 만족을 가져다주는 돈,
그 돈을 벌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피로 변한다면 더 이상 마시지 못합니다. 더 이상의 공급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까? 사업토와 일터와 교회와 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일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무너지는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우리가 뭐 그냥 다 겪었던 일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여지껏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뭐 이런 일은 있어 왔으니까 똑같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술사들도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야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주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로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 다음에 바로 이어진 개구리 재앙은 헥트라는 개구리 형상을 한 여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 형상을 한 여신 헥트는 다산의 신과 여성들을 출산 시에 보호하며 생명의 탄생을 돕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의 상징이 도리어 더럽고 징그럽고 괴롭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될 때 예전에 누렸던 모든 풍요와 만족이 도리어 개구리가 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함으로 비로소 애굽을 떠날 결심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기에 결심이 사그라집니다. 이 두 번째 재앙도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론이 팔을 애굽 물두리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다 같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개구리 재앙을 통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고 했던 바로왕이 이 일을 내일로 미룹니다. 그 결과 개구리들이 다 죽어 악취가 났지만 숨통이 튈만 하니까 금세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하수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다 같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게 만든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멀었습니다. 금세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단체를 오랫동안 섬긴 분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다급하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하면서 몹시 두려워하며 깨어나는 것 같았었는데 금세 마음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의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시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땅에 티끌을 침으로 애굽 온 땅에 티끌을 이로 창조하심으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한 재앙은 창조와 기술의 신 푸타와 땅의 신 셉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신처럼 여기며 누리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가 되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일상생활이 이가 되어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몸과 마음이 답답해지니까 눌려서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이가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술객들은 자기 술법으로 티끌로 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 되어 지금까지 잘 듣던 술객들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요즘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이 권면을 하면 잘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 상대의 권면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상하여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십니까? 이런 애굽의 바로왕과도 같은 모습을 이의 재앙을 통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의 재앙이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걸려요. 괜히 상대의 말이 거스린단 말이에요. 상대의 행동 하나까지도 거스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이 불쾌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이의 재앙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이의 재앙이 지금 번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작은 그런 이가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사소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빼죽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상대에게 못할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악성을 드러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도 꺾이지를 않아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도. 그래가지고 다음 재앙이 필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까지는 신자와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정복에 이르니 파리 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아멘.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한 재앙은 파리의 신 하트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파리의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의 고센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파리들이 애굽 땅에만 있게 하심으로 공기와 바람의 신 슈와 대지의 신 게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 마시지 못하고 개구리가 나와서 힘들게 하고 이가 생겨서 괴롭히니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파리 재앙입니다. 제가 여름에 종종 은혜동산교회에 초대를 받고 오리를 구워 먹을 때 파리 몇 마리가 날라들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파리랑 같이 먹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쫓으면 계속 날아들고 이렇게 두서너 마리 파리도 저를 괴롭게 하는데 수천, 수만, 아니 수억 마리의 파리떼가 날아든다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휘몰아쳐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번째 파리 재앙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과 애굽이 구별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애굽 전역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파리 재앙이요. 이 지금 이해 재앙까지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이 파리 재앙이 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파리 때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게 뭐예요? 사방으로 여러분들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도 처리하기 어려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파리떼 재앙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 뭐예요? 우겨싸임을 당하며 쌓이지 않는 분들이 나와요. 구별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동일한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구별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데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도리어 예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별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 걱정을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뜨리지 않는데요.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 안 해요. 근데 이 일을 통하여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아이고 언제 이게 끝나요? 지겹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기 귀찮아요. 지겨워요. 또 그냥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거 순종하니까 힘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에는 이게 불편했잖아요. 저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마스크인데 이걸 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뭐요? 이제 개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겪어도 구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바로왕이 어떤 타협안을 모세에게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왕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곧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애굽의 바로왕의 타협 안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앙이 오니까는 바로왕이 타협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교회 다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흘길쯤 멀리 가서 거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흘길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연합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 내면 뭐합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게는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마음 할례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카인이 드린 땅에 있는 소산으로 드린 제사 받기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안 받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다고 부추기니까는요. 아니, 헌금 많이 받지만 하나님이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다 내 목적을 위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겠지,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는 이런 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나가 거기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없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출애굽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야 이제 광야 연단을 통해서 이런 육체에 속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원인과 그 내용과 목적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자신 안에 고하고 숭배받고 있던 다른 신들을 발견함으로 심판하여 다 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열 재앙을 통하여서 열 재앙이 애굽에 있는 신들에게 내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입니다. 이 신이 애굽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왜 그것을 여지껏 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심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신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우린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